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부활의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오늘과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어쩔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두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3일째 되던 날, 바로 오늘 주일 말입니다.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오늘 이 주일 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들 중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제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만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들은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 15,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누구께서요?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뭐 있어요? 가려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신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이 가려지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해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눈이요,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좌절에, 낭망에 자꾸 가려지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냐?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자꾸 눈에 가려요. 왜 눈이 가려지냐? 눈이 가려지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려지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 뭐가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합니다. 무엇이 뭔지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의 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쾌락이 됐던 걱정이 됐던 근심이 됐던 환경이 됐던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사단이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말씀하신데,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명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밭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나 이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은 이미 들었죠.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살아가는 중에 이 생에 뭐가 있어요? 염려, 재물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걱정, 또 향락에 뭐가 막혀요? 향락이라는 건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기운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떨어졌어도 아무 결실 없는 삶, 아무 열매 맺지 못한 삶,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여러분 쾌락의 기운이 다 막혀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함께 계셔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동행하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니 무슨 일 때문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주로 여겼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지가 벌써 3일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졌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내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랬는데도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염려셉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런 천사들에게 들었다는 여인들의 소식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뭐하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수십 차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으니 미련하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 주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한 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순환받고 대속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을 통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갔더니 무덤 앞에 갔더니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 등 살로메 등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소식 들었잖아요. 그것을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듣고도 여러분 지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 없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근심과 걱정이 꽉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 여러분 부활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요 똑같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데 가셨고. 그리고 도마한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마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요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못 자국 난 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자국 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리에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으니까 그 창자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 참 의심 많은 이 도마,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내가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하는 모습, 참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요. 그 순간요, 그 심 많았던 도마가요 깜짝 놀라서 28절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29절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거로 믿느냐? 너나 지금 보고 믿지. 그러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서 만난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 만났는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분 있으세요? 안 만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 부활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증인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믿는 그 모든 모습들과 그 증언들을 보면서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그 부활의 증인들의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6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함께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지금 이 성경은 고린도 이 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이 AD 55년도에 쓰였습니다. 근데 AD 55년도까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이거 쓸 때 AD 55년도까지 대다수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그 중에 몇 명은 죽었지만 대다수는 살아 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여긴 내겐 누굽니까? 바울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목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요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이 봤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에도 여러분 어떤 중대 범죄에 대한 목격자가 2명 이상이면 보통 다 믿잖아요. 2명 이상이 집체적으로 봤다고 하면 우리가 다 사실을 지금 현재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사람만 믿어도 봤다고 해도 믿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뭐 하려고 다시 살렸냐?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증거를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뭐로요?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누구로요? 주로라는 것은 주인으로 시인하며 나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한 것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두 글자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믿는 것은요 다릅니다. 안다고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요 뭐 하려고 성경 썼어요? 이 수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으라고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슬픔이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도 떠나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여러 무거운 짐에 꾹 눌린 채 말 못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을요 얼만큼 오랫동안 이 컵이 무거운가요? 무거워요? 어떤 사람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볍겠죠. 컵. 여러분, 그런데요 이 컵을요 1시간 들고 있으면요, 2시간 들고 있으면요, 아니 10년을 들고 있으면요, 20년을 들고 있으면 안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의 짐과 아무리 작은 걱정이라도요 그 죄의 짐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요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요 벗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이 믿음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죽은 다음에 뭐 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누구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하냐 하면 바로 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자는요 나의 부활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요 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부활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썩을 것으로 이 땅에서 심고 우리 육체를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 이 땅에 욕되고 더러운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이 땅에서 심고 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죽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요, 어떤 역사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나도 담대하게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였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을 때, 2절,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도들이 전한 거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전파하는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위정자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전파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들을 잡았어요. 부활이 있다고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서 남이 이미 저물었으면 이튿날까지 감옥에다 뭐 있어요?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했을까요? 부활을 전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파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드러내기가 부끄럽잖아요. 회사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손해를 볼까 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복음 전파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날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엠마오로 나가던 두 제자,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꽉 사로잡혀서 걱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수많은 증인들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길 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엠마오로 나아갔던 두 제자도 믿음을 잃었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엘림재단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